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부르신 얘기가 나옵니다. 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행하다라는 말이 액션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액션이 아니고 여기서 행하다라는 말은 영어 번역을 보면 walk, 걷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헬라 사람들의 생각에는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식으로 바꾸면 인생을 여정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인생 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생 여정, 여행을 가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산다는 것은 곧 걸어간다,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간다, 그런 뜻이고, 행하다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걸어서 움직여 목적지로 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 에베소서 4장 1절이 중요한 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라는 책을 쓸 때 사도 바울은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가 있을 때 편지를 쓰는데 그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이렇게 풀어라라고 답을 주지 아니하고 먼저 원리를 충실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인생에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내가 구원받았다. 이 문제로 돌아가면 사실은 문제가 큰 문제들이 별로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지금 문제덩어리로 생각하는 게 그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방식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적인 걸로 돌아가면 그 다음에 내가 현실에 닥치는 문제들은 별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 walk, 어떻게 그거 맞춰서 걸어갈 것이냐 문제를 놓고 바울이 이제 고민하는데 그 고민의 중심에 새 사람을 입고 옛 사람을 버리자, 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서 자꾸 이제 여러분한테 좀 익혀드려야 되는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잠시 옆길로 빠져서 유니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일체감을, 유니티, 일체감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며 일체감의 중요성이 무엇인가, 이제 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은사에 따라서 각자에게 많은 은사를 나눠줬는데 그 은사들을 자기의 그 분량대로 주어진 은사를 잘 쓸 때 유니티를 이룬다, 그 말씀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옛사람 새사람 문제 다루는데 어제 본문이 4장 17절에서 24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26절, 27절 한 절 건너뛰었어요. 한 절 건너뛴 얘기는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요.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덤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요 말 다음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무슨 뜻입니까? 옛사람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종종 나타나는 것이 분을 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이 분내는 자신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라는 교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짧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 그렇게 계속 품어갈 경우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3단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고, 분이 나도 빨리 풀어버리고, 해가 지기 전까지는 풀어버리고, 그 해가 짓도록 품지 않고 분을 내 속에 오래 담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조목조목 조리 있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저께 잘 정돈해 놓은 게 있습니다. 내 안에 옛사람이 있다 없다? 확실히 있다 말씀하셔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아니다? 당연해요. 화나는 일이 나에게 있다 없다? 있어요. 화나는 일이 있어요. 화를 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건 당연한데 그 화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다스려야 돼요.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요? 다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그 과정으로 빨리 돌아가야 돼요. 빨리 돌아가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빨리 돌아가는 겁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나와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나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빨리 주님 앞에 나가요. 신앙이 문제 있는 사람의 특징은 그 문제 있는 신앙 덩어리를 자기가 붙들고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 분이 나에게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새 사람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분노공화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을 이 분노공화국이라고 그러는데, 이 대한민국 분노공화국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얘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대한민국 지하철 4호선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게 뭐 유튜브로도 다 떴대요. 저는 책에서 읽었는데, 근데 그 지하철 4호선 상에서 어떤 아기를 가지고 있는 젊은 여자가 갑자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의 내용이 뭐냐면, 내 새끼한테 손대지 말라 그랬잖아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퍽 하는 소리가 났는데 이 물병으로 옆 사람을 내리쳤어요. 옆 사람이 누구냐면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새댁이 안고 있는 아기가 예쁘다고 이렇게 아이고 예쁘다 하고 만진 거예요. 이 새댁이 한번 경고를 드렸어요. 할머니 만지지 마세요. 근데 할머니가 계속 만진 거예요. 만지니까 그 다음에 나온 얘기예요. 옆에 있던 할머니가 그거를 말리다가 또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큰 사건이 됐는데, 이 아기를 가진 새댁이 경찰을 부르라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다 못해서 다음 이제 그 지하철이 섰을 때 이 새댁을 내리고 이게 결국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다음에 뭐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법적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화가 이렇게 폭발하는 경지에 이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내가 경험 혹시 못했다면 주변 사람이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인생 동안 고통당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혹시 아버지가 이런 성향이 있으면 이게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그럴 경우 상대방 배우자는 아주 힘든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분내는 것도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내는 것이 무슨 성격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러죠. 나는 이 화는 내는데 뒤끝이 없어. 그러죠. 뒤끝이 없긴 뭘 없어요. 자기만 없지. 상대방은 이미 다 그것 때문에 멍들 대로 멍들고 상처 받을 대로 받았는데 자기 뒤끝만 없다고 되는 거예요. 요즘은 또 사람들이 당당해져 가지고요. 나는 뒤끝 없다는 얘기도 안 해요. 나는 뒤끝 길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조심하라고. 참, 이 분을 내는 것이 그냥 언뜻 보기에 성격의 문제인 것 같은데, 기질의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은 성격과 기질의 문제 이상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가르쳐주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문맥을 보세요. 옛사람 새사람 얘기하고 바로 사도 바울은 분내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옛사람 새사람이라는 원리를 얘기해주고 그것의 적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첫 번째 적용 문제가 분냄에 대한 적용으로 바울이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블루 드림즈라는 책이 있는데 뭐 많이 알려진 책은 아니었습니다. LA 폭동이 있는 다음에 이 미국 여자랑 결혼한 한국 2세 이 부부가 사회학자들인데 그 일리노이 대학의 사회학자인데 그 당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의 이 이민 성향에 대해서 분석한 부분이 잠깐 나오는데, 재미있는 것이 두 가지 기억이 나요. 첫째는 한국에서 미국 이민 온 이민자들은 여전히 한국에 있어서 알고 있던 아무개와 경쟁하고 있답니다. 한국에 내가 알고 있던 아무개보다 내가 이민 와서 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 문제 갖고 고민하고 있대요. 이 얘기도 이제는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고민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니까 이민 오신 지 오래된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10년 전에 그러지 않으셨어요? 참 미국 와서 내가 한국에 있는 아무개하고 비교할 때 내가 더 잘 샀냐 못 샀냐 도토리 키재기, 보통 이민자들의 모습이랍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민자들은 이 심리적 성향이 기복이 크대요. 기복이 커서 작은 일에 기뻐하고 작은 일 갖고 화를 내는데, 문제는 작은 일 가지고 기뻐하는 건 좋은데 작은 일, 별것 아닌 일 갖고 화내는 때 그 화의 폭이 크대요. 그러니까 별것 아닌 일 갖고 심하게 화낸다 그 얘기예요. 그게 이민자들의 특성이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분노공화국이라 그래가지고 이 분노로 가득 찬데, 이민 온 우리들은 어쩌면 그 분노로 가득 찬 것이 더 큰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참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화가 납니다. 우리 안에 화가 있다는 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화나게 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휴스턴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동네에서 이제 조금 나가면 이제 뉴욕 맨하탄이 되는데, 이 맨하탄의 운전 사정은 옛날 대한민국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자동차 운전하면서 화 한 번도 안 내본 분 계십니까 혹시?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화가 많이 나죠. 또 그걸 분석한 심리학자도 있어요. 카사노프라는 이 심리학 박사인데, 이 양반은 또 그거 분석해가지고 또 논문을 냈는데요. 내가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막 이상하게 운전하고 툭 치고 들어오면 처음에는 이제 당황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제 당황을 하고 당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당황 후에 당황이 풀리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저걸 그냥 둬? 내가 저걸 그냥 둬야 돼?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운전 저 따위로 하면 안 되지. 라는 이제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리는 거죠. 저 인간 저 운전하는 꼴을 보면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알아. 저 복받지 못할 인간이야. 상대방이 실수로 운전을 그렇게 했는지 뭐 알지도 못하지만 운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들의 심리는 그 사람 복받지 못할 사람까지 다 간 거예요.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알지. 저 인간 저 몹쓸 인간이야. 여기까지 이제 다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화가 나는 일은 참 별것 아닌 일인데 그 화의 결과는 굉장히 심각한 결과로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가 늘 나쁜 건 아닙니다. 때로는 좋은 화도 가끔 있습니다. 좋은 화도 좀 있어요. 좋은 화는 잘 살려야 됩니다. 좋은 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화를 잘 통제할 수 있으면 좋은 화입니다. 내 속에 분이 났는데 그 분을 좋은 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으면 좋은 화예요. 어떤 남자분이 장가를 갔는데 결혼을 했는데 아내랑 결혼을 했는데 이제 뭐 여기 총각도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결혼 초기에 계신 분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결혼을 여자랑 딱 했는데 이제 이분은 결혼할 때 여자들은 다 깔끔한 줄 알았대요. 남자가 굉장히 깔끔한 성격을 갖고 있대요. 뭘 하나를 하면 딱 제자리에 돌려놔야 되고 무슨 마무리를 시간에 딱 끝내야 된대요. 어디 외출을 해도 시간 전에 딱 준비하고 있어야 된대요. 근데 결혼한 아내는 전혀 안 그랬대요. 결혼한 아내의 특징은 화장품을 사용하고 뚜껑을 안 닫는 형이래요. 그런 분이 계시대요. 그 화장품을 사용하고 뚜껑을 안 닫는데요. 이 남자는 그걸 보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아니 어떻게 화장품을 사용했으면 뚜껑을 안 닫고 그냥 둬. 이 남자의 성격은 화장품 뭘 쓰면 바로 정돈해놔야 되는데 아니 여자가 이상한데 그것도 자기 아내가 화장품을 쓰고 뚜껑을 안 닫는 걸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당신은 화장품을 쓰고 뚜껑도 안 닫냐고. 이제 화가 난 거죠. 뚜껑도 안 닫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 내일 쓸 건데 뭐하러 닫아요. 아니 내일 또 쓸 건데 뭐하러 닫냐는 거야. 이제 남편이 기가 막히죠. 근데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했냐면 내가 내 아내, 그때는 이제 마음속에는 아내도 아니야. 저 인간. 이제 이 뚜껑 닫는 걸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옆에 서가지고 이제 쓰면 뚜껑을 닫는 거야. 뚜껑을 이제 보라고. 근데 이제 아내가 그래도 안 닫는 거야. 그래도 뚜껑을.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뚜껑을 닫는 거를 조금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다 썼어? 그러면 네, 그러면 그때 닫는 거예요. 다 썼어? 그럼 네, 그럼 또 닫고요. 그런 거예요. 이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뭘 느꼈냐면 내가 뚜껑 닫는데 은사가 있다. 내가 뚜껑 닫는데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뚜껑 닫는데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그 마음으로 닫으니까 이 뚜껑 닫는 게 그렇게 화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내가 은사가 있다고 화를 내지 않고 닫아주니까 언제부터는 자기도 한 번씩 닫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기도 나아지고 아내도 나아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가끔 열불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열불나게 나는 일들을 그냥 내가 화로 폭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다스리게 되면 그것이 좋은 쪽으로 발전돼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이제 빌 하이벨스라고 미국에서 좀 힘있게 목회를 하신 분인데, 이분은 그분이 최근에 쓴 월십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본인이 왜 이런 스타일의 새로운 그 스타일의 목회를 하게 됐으며, 또 본인이 왜 베케이션을 얻을 때마다 옛날 자기가 다니던 시골 교회에 가는지에 대한 이 기록으로 이제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책이 시작이 되는데, 이런 얘기예요. 젊었을 때 다녔던 교회에 일단 들어가면 그 교회에 영감이 없었답니다. 아침이니까 제가 여러분 좀 우스갯소리 하나 하면, 설교 못하는 목사님과 할아버지가 없는 할머니의 공통점이 뭡니까? 빨리 답이 안 나오시는군요. 영감이 없다입니다. 영감이 없다.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이게 영감이 없는 교회였어요. 영감이 없는 교회. 그러니까 굉장히 지루했어요.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속에 그런 결심을 한 거예요. 나는 앞으로 목사 돼서 이런 예배 안 드리겠다. 그러면서 그 영감을 가지고 새로운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시카고 윌로우 크릭 교회인데, 그럼 왜 베케이션마다 거기 가냐? 그때를 돌이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목회를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새로운 영감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이 잘 통제되면 그것은 좋은 것으로 쓰일 수도 있고, 분이 참 우리에게 새로운 나의 소명과 나의 은사를 발견하게 하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조금 분나는 거 있잖아. 이건 왜 이렇게 저렇게 안 되나?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한번 내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 일을 내가 해보고 싶은, 그리고 내 일을 정말 멋들어지게 주님 앞에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승화되는 거 좋습니다. 사실 분은 어느 정도 승화될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제 소화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분이 통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을 내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분이 일어날 때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이 말씀을 이 뼛속에 잘 담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암송해야 좋은 거예요. 자, 한번 다시 암송합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이 날 수 있어요. 옛사람이 나한테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분이 날 수 있습니다. 내가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자.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두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 세 가지를 빨리빨리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누가 분을 내고 있습니까? 가인이 분을 내고 있습니다. 왜 분을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는 받아주고 자기의 제사는 안 받아주니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 가인이 형입니까? 아벨이 형입니까? 가인이 형이에요. 형이 아우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요셉과 요셉 형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셉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라고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미워했습니까? 이유는 아버지가 요셉 사랑을 많이 했어요. 요셉이 꿈을 꾸었다고 얘기하고 그 꿈 얘기를 해주는데 지 잘났다는 꿈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형들이 아우에게 화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가 그 안에 둘이 있습니다. 그렇죠? 집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 일명 돌탕. 집에 쭉 있었던 탕자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일명 집탕. 그래서 돌탕과 집탕이 있는데, 이 집탕이 형이에요. 집에 있는 탕자가 형인데,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빠가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형이 동생에게 화내고 있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화내고 있는데 성경에 정확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 사이,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 아니하려고 할세. 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를 내고 있어요. 자칭 의인입니다. 형은. 그렇잖아요. 동생은 허랑방탕인데 나는 집에서 이렇게 아버지 잘 섬기며, 어느 정도라면 섬겼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 종으로 살았다고 얘기해요. 종으로. 내가 아버지 노예로 살았는데, 노예처럼이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노예로 살았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주더니 허랑방탕한 동생에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화를 내고 있어요. 자칭 뭡니까? 의인이에요. 자칭 의인이 뭐하고 있습니까? 화내고 있어요. 자칭 의인이 화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심기가 빠져 있냐면, 잔치에 들어가라는데 아버지가 베푼 잔치인데 거기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면요, 그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형이 결국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처음 한번 강짜 부리다가 들어가서 같이 잔치에 참여한 게 아니라 끝까지 참여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이 형이 아우에게 화내고 있어요. 성경에 화난 이야기들을 이렇게 세 가지 대표적인 걸 찾아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란 말이에요. 형이 아우에게 화내고 있어요. 혹시 여기 자매분들이 더 많은데 언니도 동생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우리 형 남자분들 한 가정에서 보면요, 형만한 아우 있다 없다? 없어요. 형이 나요. 형만한 아우 없어요. 근데 왜 성경은 형이 아우에 대해서 화내는 이야기가 많을까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화가 나면 사람이요, 형만한 아우가 없는데 원래 형은 아우한테 잘해주고 싶어요. 원래 형은 아우한테 있는 거 해주고 싶은 게 형의 심리예요. 언니는 동생한테 있는 거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나면 그 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인간 사이의 정리를 다 파괴하고 형이 아우에게 화내고 형이 아우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까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화가 나도 분이 나도 뭐요? 죄를 짓지 말며. 우리 분나면 죄 짓기가 참 쉬워요. 분나면 죄 짓기 쉽다는 것이, 형은 아우들에게 잘해주기 마련인데 잘해주는 것 대신에 오히려 해를 끼치는, 우리가 분이 있을 때 정말 잘해줘야 될 사람에게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는요, 별로 이렇게 우리를 정말 이상한 사람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화났는데 뒤끝 없다 그러지 마세요. 정말 화난 자체가 뒤끝을 만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가능성이 참 많아요. 분을 낼 때 보면 분의 특징을 간단히 지나가면요, 분이 왜 자꾸 이렇게 그 죄를 만드냐면, 화를 낼 때 보면 약한 자에게 내요. 강한 자에게는 화를 못 내요. 그래서 어디서 화나서 어디서 뺨 맞고 어디 가서 화풀이 한다는 말이 그래 맞는 거예요. 화는 화가 나는 순간 상대방이 무조건 나쁜 사람이에요. 아까 자동차 운전할 때 이게 뭐지? 그러다가 아니 이따위로 운전해도 되는 거야? 내가 저걸 가만 놔둬야 돼? 그 다음에 저 인간 몹쓸 인간이야.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 이렇게 되듯이 우리가 상대방을 판단하는 주관자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을 내고 분이 나서 화를 내고 나면 참 허망하죠. 근데 그 허망한 거 아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화난 다음에 분이 나서 죄를 지은 다음에 이게 참 허망한 경우가 있죠. 별것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분을 내요. 별것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제 처음 LA에서 목회했던 교회는 이렇게 한번 분규가 났던 교회입니다. 이제 제법 LA에서 알려진 큰 교회였는데, 그 큰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거기서 한 성도들이 100여 명이 나와서 교회를 새로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신학교 교수로 있었는데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제가 이제 그 교회의 첫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 가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교회 분들은 싸울 때 있었던 일이 굉장히 큰 일이야.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해주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같이 흥분하고 상대를 같이 욕할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듣는 사람은 시큰둥해. 그게 뭐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야?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또 화가 나.
이게 제가 초기에 경험했던 거예요. 그분들이 있었던 일을 저한테 얘기하면요, 저는 뭐 저런 일 갖고들 그러셔. 그런데 그게 또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저분이 화를 내니까 그러십니까 하고 또 들어줘야 돼. 이 목사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저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가 겪은 건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딴 사람이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우리가 화날 때 그래요. 이거는 큰 일이야. 이거는 누구나 이 얘기를 들으면 다 뚜껑이 열릴 얘기야. 근데 자기만 열려. 딴 사람은 그거 들으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들어요. 혹시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와서 설교를 하다 보면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다 들은 얘기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은 얘기시면 뭐 들었다고 표현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아예 모른 척하고 있다가 한 번 더 웃으시든가 둘 중 한 번 지성인다운 행동을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람보와 용팔이 얘기 혹시 아세요? 람보와 용팔이 두 사람은 힘세기로 서로 나는 이 힘센 사람이야라는 프라이드를 가진 사람입니다. 람보와 용팔이가 둘이 가서 중국집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싸움이 벌어진 이유는 마지막 하나 남은 단무지 닭광을 누가 먹느냐 가지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하나 남은 것을 이제 서로 먹겠다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둘이 다 이제 기운세기로 이 자랑거리를 기운으로 삼고 있으니까 누가 더 기운이 센지를 이제 결판을 내 가지고 이제 화가 나니까 더 기운 센 놈이 먹자 이러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기운 센 건가를 결정할 건가? 한 대씩 후려치자. 맞고 울면 지는 거고 안 울면 이기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일단 한 대씩 처음 때리기로 했습니다. 람보가 용팔이가 먼저 람보를 때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용팔이가 람보를 이제 때리는데 힘껏 때리쳤습니다. 람보가 아주 죽을 지경으로 아팠어요. 근데 참았습니다. 왜 참았죠? 닭광 하나 먹으려고 참았어요. 근데 이제 닭광을 하나 먹으려고 열심히 참았는데 이제 람보가 자기는 안 울었으니까 일단 지지는 않은 거예요. 일단 지지는 않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용팔이를 이제 한 대 치려고 주먹을 탁 잡고 주먹을 이제 휘두르려는 순간에 용팔이가 얘기하는 거야. 졌어. 내가 졌어. 너 먹어. 용팔이가 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거야. 아줌마 여기 닭광 한 접시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닭광 한 접시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싸우는 게 닭광 하나 갖고 싸울 때가 참 많아요. 그때는 이게 이제 닭광 하나 갖고 싸우는 게 누가 더 힘센가로 가는 거야. 누가 더 힘센가로. 저로 힘 자랑하는 거야. 힘 자랑. 누가 더 힘센가 힘 자랑. 닭광 하나 먹겠다고 힘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닭광은 달래면 계속 갖다 줘요. 계속. 단무지는. 근데 그거 서로 먹겠다고 싸우는 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싸울 때 모습이 이래요. 그래서 분이 나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분을 내면서 죄를 지으면 참 허망해요. 허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두 번째는 본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다음 뭡니까?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이거 참 좋은 교훈이죠. 이게 우리에게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분이 납니다. 나는데 그거를 오래도록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도록 가지고 있지 말라. 오래도록 가지고 있지 말라. 얼마나 오래도록 갖고 있지 말냐?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이거는 그 당시의 배경 가운데는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해가 지면 시작이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지면 시작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시작이 유대인들에게는 금요일 저녁이에요. 금요일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시작이 돼서 토요일 날 해 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근데 그 컨셉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컨셉인지. 쉬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하고 쉬는 거죠. 우리들의 패턴은 하루가 아침에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 때 쉬는 건데 유대인들의 패턴은 뭐냐면 먼저 쉬고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도 그래서 주일이 먼저 있는 거예요. 쉬는 날 안식일이 먼저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 쉬고 그 다음에 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일이 일주일에 먼저죠. 그렇죠? 월화수목 금토일이 아니라 주 월화수목 금토죠. 그래서 주일날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시작한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쉬고 시작하는데
해가 지면 쉴 시간인데 쉴 시간에 분을 품으면 못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이 우리를 파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휴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쉬지 못하고 시작하는 하루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날밤 새우고요, 밤에 머릿속이 복잡하고요, 근심이 있어서 밤에 한잠도 못 자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그럴 때 얼마나 이게 마음이 부담스럽고 피곤하고 참 얼마나 힘들고 지칩니까? 그 얘기예요. 해가 질 때는 분을 품어라 얘기하는 게, 쉴 때는 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휴식은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빨리빨리 분을 정리할 수 있도록 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 중에 굉장히 힘든 게 묵은 화예요. 묵은 화. 사실은 얼마 안 된 화는요, 빨리 정리된 화는 그게 정돈이 쉬워요. 근데 오래된 거 있어요. 오래된 거. 그래서 그 생각이 날 때마다 이 속에서 불끈불끈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묵은 화를 정돈하는 것이, 이것이 이 관건이에요. 묵은 화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닿아야 그것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찬식이 참 좋은 묵은 화를 없애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치유 세미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행했어요. 요즘 조금 옛날 같지는 않은데 한때 굉장히 치유 세미나 유행했습니다. 치유 세미나 가셔서 치유 받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진짜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이 우리에게 닿아야 우리 안에 있는 이 묵은 화가 없어져요. 그 옛사람이 없어져요. 이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이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해결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묵은 화가 우리에게 안 생기려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화나는 일 있어요? 있는데 해가 지기 전에 성경 말씀 그대로, 이건 문자적으로 하셔야 돼요. 문자적으로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품어버리는, 해가 지기 전에 풀어버리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고 그런 새 사람을 입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확인하십시다. 마귀에겐 지지 말자. 아멘. 이게 힘이 없으세요? 마귀에게 지지 말자. 아멘. 예, 마귀에겐 지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가끔 져줄 수도 있습니다. 딴 사람하고는요, 람보 용팔이 같은 경우 져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귀에겐 지면 안 돼요. 마귀에겐. 그래서 마귀에게 앉으려면 마귀에겐 틈을 주면 안 돼요. 마귀는. 여러분, 마귀는 고수예요. 고수. 마귀는 전문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혼동시키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조그만 틈만 주면 들어와서 자기가 주관자 역할을 해요. 주관자 역할을. 여기 이제 헬라어로 보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했을 때 이 틈이라는 말이 이게 여기 조그만 틈새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토포스라는 자리예요. 자리. 마귀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프로들은요, 자리만 마련해 주면, 이 기회만 있으면 순간적으로 역전을 시켜버려요. 그러죠? 테니스 칠 때 보면, 이 프로 선수들 칠 때 보면요, 잠깐 방심해서 실수 몇 개 하면 게임이 바뀌더라고요. 바둑 둘 때 보면 프로들은요, 한두 수만 잘못 보면 그냥 지더라고요. 마귀는 프로예요.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면 그 틈 사이로 들어와서 주관자가 돼버려요. 그 자리를 다 차지해버려요. 그 자리를 다 차지해버려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약간 순서가 있어요.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며? 죄를 짓지 말며. 설사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해요?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버리고, 해가 지기 전에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 다음 뭐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니까 마귀에겐 지지 말자. 마음 결정하시고 해가 지기 전에 안 풀릴 것 같은 문제도 어떻게 해요?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가는 바울의 이 가르침입니다. 시편 1편을 보면 그런 가르침이 있죠. 시편 1편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굉장히 좋으시네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점점 나빠지는 과정이죠.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며, 그냥 따라다니던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죄인의 길에 딱 서버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요. 점점 어떻게 돼요? 주리를 틀고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주관자가. 처음에는 그저 쫓아가요. 그러다가 그 자리에 딱 서게 돼요. 당당하게 서게 됩니다. 처음에 쫓아간다는 건 쭈삣쭈삣 쫓아가는 거예요. 쭈삣쭈삣. 제가 작년인 것 같아요. 작년 여름에 봄에 그 참 원치 않게 한국에 나간 적이 있었어요. 무슨 우즈베키스탄 갔는데 비자가 잘못 따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비자를 받는데, 그 비자 받는 장소가 명동 지역이었기 때문에 참 오랜만에 명동 근처에 있는 그 호텔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명동이 이게 오랜만에 가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이렇게 어울리는데, 거기에 그 조금 변두리나 시골에서 오신 아주머니 같은 분들이 이게 일렬을 지어서 예수천당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얀 색깔 옷을 입고요. 우리 이제 아주머니들이 앞에 이제 전도사님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여기 이걸 뭐죠? 확성기를 들고 예수 그러면 천당 그러고 예수 천당 그러고 그래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언뜻 보면 촌스러운데 되게 재밌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뒤에 따라갔어요. 예수 천당 하는데 이렇게 그쪽에서 인사동 쪽으로 가더라고요. 병동에서 인사동 쪽으로 하는데 따라갔어요. 예수 천당은 처음에 안 하다가 그냥 따라만 가다 보니까 예수 천당 하게 되더라고요. 예수 천당 하다가 보니까 그분들이 이게 얼른 걸어가니까 이게 제가 처음에는 웬 젊은 남자가 하나 쫓아온다 그러다가 지나가면서 이제 저도 그 사람들 편이 됐어요. 그 중간에 서서 한번 같이 서 있고요. 같이 서 있고요. 나중에 인사동까지 걸어가고 그렇게 다 피곤하니까 앉으시는데 저도 앉았어요. 거기 같이. 자기 편 됐어요. 그냥. 그러면서 제가 시편이 생각나서 시편이. 야, 이게 따르다가 서다가 앉다가 이게 보편적 현상입니다. 성경에 롯 얘기도 이 얘기예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요. 처음에 이제 소돔이라는 곳을 택하잖아요. 소돔성을 보면서 처음에 가면 뭐냐면 소돔성이 이게 죄악 덩어리 성이잖아요. 그래도 여호와를 믿는 롯이 죄악 덩어리 소돔에 갔을 때 처음에 뭐냐면 니얼 소돔이에요. 니얼 소돔. 소돔 근처에 방황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소돔 안에 집을 샀어요. 앳 소돔. 소돔 안에 집을 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소돔의 우두머리들이 앉아있는 성문에 앉아있어요. 성문에 앉아있다는 건 뭐냐면 그 지역의 리더가 됐다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소돔 안에서 롯이 그렇게 참 성장해 나갑니다. 좋지 않은 길로. 우리 이 화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분이 죄를 짓게 하고, 죄가 해를 넘도록 품으면 그 안에 자리를 틀어요. 묵은화가 되고요. 그게 묵은화가 되면 마귀에게 틈을 줘서 그 마귀에는 틈을 주는 순간 지배자가 돼요. 마귀는 틈만 있으면 주관자가 돼요. 그래서 어느 순식간에 나를 다스리는 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런 모습이 발견되면 빨리 어떻게 해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자, 이제 화를 다스리는 성경적인 방법 2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끝납니다. 화를 다스리는 방법은요. 요거는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찾으려면 야고보서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야고보서 1장 찾으십시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볼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 야고보서 1장 19절. 자, 찾으신 분들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거는 거의 상식 수준입니다. 그렇죠? 상식 수준이에요. 저는 가끔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이런 그 비교법을 쓰는데, 상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무기가 있어요. 상식이란 말은 뭐냐면 남들 다 아는 거 나도 알면 상식입니다. 지식은 한번 들춰보는 거,
그거 아는 게 지식입니다. 무기는 뭐냐면 남들 모르는 거 아는 게 무기예요. 비밀을 아는 게 무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는 상식도 있고 지식도 있고 무기도 있습니다. 상식은 세상 사람도 다 아는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다 보면 성경을 세상적인 걸로 다루기 쉽습니다. 그런데 상식을 넘어서서 지식도 있고, 이것도 세상에 조금 똑똑한 사람은 알아요. 근데 무기는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여기 이제 오늘 보면 상식도 있고 지식도 있고 무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거는요, 상식이에요. 누구나 다 알아요. 잘 안 돼서 그렇지. 그 다음에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 다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아멘.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게 이제 여러분 무기예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얘기한 이 상식, 그것을 어떻게 다음 단계로 연결하냐면 말하기를 더디해야 성도 더디낸다는 거예요. 평소에 말이 많은 사람은 성도 빨리 낼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더디하라라는 이 상식적인 이야기를 고로 성내기도 더디하라. 어떻게 성내기를 더디할 것이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내가 성내는 것은 대부분 다 내 성깔 때문에 성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과는 거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성을 내면서 이것을 가지고 뭐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요건 지식이에요. 그 다음 절에 무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성을 안 낼 수 있을까? 21절이 하이라이트예요.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따라합시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 붙여. 마음에 심어진 말씀. 예, 여러분,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있어요. 이게요, 야고보 사도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패키지 선물 중에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했던 것 중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성령을 주셨죠.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것은 성령의 고백 없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받은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을 때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란 말은 그냥 월드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로고스가 아닙니다. 여기는 로기커스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구원받았을 때 말씀이 다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좋아하며 그것을 듣고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요,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요, 내가 세상적인 지식이 없어도, 내가 학식이 떨어져도, 내가 IQ가 떨어져도 하나님 말씀 이해하는 탁월함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시죠? 예. 이게 뭐냐면 심기어진 말씀이에요. 옛날 번역에는 심기어진 도라고 번역이 돼 있었어요. 말씀이라 안 그러고 도라고 번역됐는데 뭐 그거나예요. 두 개 다 참 좋은 말씀이면서 이 원어는 이런 뜻이란 걸 이해하셔야 돼요. 원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사가 나에게 주어졌다, 이거예요. 내 마음에 심기어진 말씀, 심기어진 더. 그래서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차곡차곡 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제 안에 있는 말씀들은 많은 부분이 지식일 수 있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연구하니까 지식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지식 같은 그 지식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우리 10년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걸로 화를 다스리라는 거야. 요걸로. 화가 났다는 뜻은요, 기도가 막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는 기도로 안 다스려져요.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하는 분들도요, 일단 화난 순간에는 기도가 안 돼요. 분이 생겼다? 그 정의 자체가 기도가 막혔다라는 정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화를 다스리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있어서 화가 난 다음에 이 말씀으로 빨리, 분이 나도 뭐 하지 말며? 죄를 짓지 말며. 분이 나도 죄를 짓지 말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해가 지기 전에 다 없애버리고, 해가 져도 안 없어질 말씀 같으면 마귀에게 내가 틈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우리에 두는 거예요.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은 우리에게 말씀이 심어질 때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분은 내 안에 말씀을 심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잘 심어가야 됩니다. 또 분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어제와 똑같은 주제, 기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분은 기쁨으로 이길 수 있어요.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면 분은 없어집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없어졌을 때 분이 생겨요. 자, 기쁨 얘기 조금 더 어제보다 깊게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이 뭐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의 세례는 엄청난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의 세례가 주는 신학적 의미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것은 그 세례를 통해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곧 예수님의 정체성을 얘기해 준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한번 적용합시다. 이것이 하늘이 예수님에게 준 정체성이라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정체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늘에서 하는 얘기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우리에게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예, 맞습니다. 정확해요. 예수님에게 적용된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적용돼요. 왜 그렇습니까? 어저께 100점짜리 답안지 우리에게 줬으니까. 100점짜리 답안지 줬으니까, 100점짜리 답안지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정체성, 내 정체성 맞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무기,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세상을 이기는데 가장 중요한 무기가 이 정체성 안에 담겨 있어요. 두 단어, 사랑과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는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랑과 기쁨, 내 정체성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건 베이직 중에 베이직이에요. 사랑과 기쁨을 내가 가지고 이것을 소유하고 살아야 돼요.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요약으로 갑니다. 사랑 얘기는 잠깐 빼고요. 기쁨 얘기만 할게요. 기쁨 얘기.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 기쁨이라는 것은 보화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그것이 내 손에 될 때까지 노심초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노심초사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체성.